이제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 부활, 영생.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본질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했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재의 언어와 문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신론은 무엇입니까? 세 명의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삼신론이죠. 또 양태론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신데, 원래는 일신이신데 다르게 나타나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죠. 역시 양태론도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사도신경에서 단락단락 설명되고 있고,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몸이 죄를 사하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부분입니다. 죄를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목적, 그 신앙의 열매가 바로 죄사함, 부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죄사함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 역시 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사함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선물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결핍과 부족의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과 풍성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깨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죠.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인 게 차타라는 단어 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500회 이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비껴나가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들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그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죄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었으면,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타라는 거예요. 표적에 어긋난 그 모습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이죠. 죽음은 창조의 산물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의 상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의 상징이었죠.
그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황무지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현상입니다. 결핍과 부족과 모든 고난 속에 시달리게 되죠. 그 죽음의 현상인 부패와 그 죽음의 현상인 결핍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고백과 영생이라는 고백 이전에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과 영생의 상대어, 부활과 영생의 반대어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지만이 우리 삶에 그 죽음이 주는 고독, 죽음이 주는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무엇이 온다? 부활이 온다.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먼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 죄사함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하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사함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역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죄사함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예,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질문에 답하기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질문에 답하기가 더 쉬워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들 끄덕여요. 그렇군요. 그거 좋은 말인데요. 믿어요. 그 순간 그 사람에겐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세의 문제로 연결되어져서 이거는 죽으면 살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감정보다 이성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며 부활과 영생을 누립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놀라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한번 추측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끄덕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또한 구원의 확신과 똑같은 겁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라는 그 감정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좀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 뭐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 대한,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질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체험은 상호성 속에 발생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상호성이 있을 때 죄사함이 체험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상호성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이 내 오감 전체에서 체험되게 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음의 놀라움도 체험 못합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진심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이 고백이 진심일 때 죄사함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 용서한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나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아들은 용서받음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도 구원의 정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근데 본 채만 취합니다. 들은 채만 취합니다. 그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가출하여서 이제 마드리드로 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화해해야겠다, 내가 아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 만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엘리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죠.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광고를 낸 겁니다.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수가 흔한 것처럼 파코는 가장 흔한 이름이라죠. 아버지가 이제 화요일 정오에 그 몬타나 호텔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파코가 80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죠.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파코가 8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용서하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진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음을 해밍웨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파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 파코는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파코에게 아빠가 용서한다, 이 한마디를 남겼을 때에 그 파코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힘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용서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의 자신의 자아와 정면으로 대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 실체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죠. 또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저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아상도 그렇게 아름다운 자아상은 아닙니다. 다 병든 자아상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병든 자아상이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다 병든 자아상,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참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하고 용서를 향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날은 용서받은 날이에요. 우리의 하루는, 오늘부터 하루는 용서받은 날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을 기점으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용서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고펠트라는 신학자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용서는 스트림이다 그랬어요. 흐름이다. 저 상류에서 물이 흘러야 하루로 흘러내리듯이, 저 상류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서 하루로 흘러가듯이 그의 삶에 용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원류에서 용서가 흘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가 없는 삶이란 저 원류에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용서가 시작되지 못한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또 하나의 말이 구원의 확신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받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죄사함 받았습니다. 네. 사랑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까? 네,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네, 아멘, 아멘으로 답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인격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호성, 용서의 상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빌리 브란트 옛날 서독 수상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과 폴란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폴란드를 방문해서 2차 대전 때 희생된 유대인의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죄하지 않지만 그 독일은 수상이 최고 책임자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은 서독의 수상의 모습을 보고서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했죠.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유럽이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그 구한 자에게 너는 죄가 너무 커서 아직 용서하긴 일러, 그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유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일치가 되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악순환을 끊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죄사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영혼 불멸설과 다른 말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영혼을 가두고 있는 악한 것에 불과하다. 육은 다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그 얘기가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을 했느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즉 하나의 생명이 더 이어졌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도르가, 또 한 명도 있겠구나, 사도행전에 유두고, 이 네 명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때 쓸 수 있는 말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때 쓸 수 있는 말은 소생 또는 회생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또 죽었기 때문이죠. 한 번 죽고 안 죽어야 부활인 것이죠.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 뒤에는 다시 죽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지고 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하셨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체는, 궁극적인 부활체는 물리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피지컬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감각할 수 있으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체는 어떤 상태인가? 영혼도 아니에요. 스피릿, 정신도 아니에요. 신령한 상태, 신령한 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와 같이라고 했어요. 결국 부활체, 몸이 다시 산다는 그 몸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상태,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대면하여 산다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즉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닮아가는 것이 죽음 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일어나는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현재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몸에서 저는 부활의 현재를 봅니다. 50인데 세상에 찌든 50과 달라요. 80인데 세상에 찌든 80과 달라요. 그게 부활의 현재입니다. 아우라를 느끼는 사람들 혹 본 적 없습니까? 유독 그 사람에게서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본 적 없습니까? 어머니가 철야하고 나서 집에 오셨는데 철야하고 온 날만큼은 얼굴에 화장이 잘 받는 경우를 본 적 없습니까? 그게 부활의 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신 있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내 삶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 감격이 되고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부활이 날마다 현재인 줄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에게는 영적 보톡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지 않았는데도 동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분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현재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러면 멀었네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못 느끼죠. 예수 안 믿는 그룹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에 찌든 사람 그룹에 나가보세요. 여기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안 늙니? 이래요. 너는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얼굴이 번쩍번쩍거리냐? 저 정말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막 20, 3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이 날 보고 놀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보고 넌 37, 8로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그 친구를 보니까 60으로 보이더라고요. 부활의 현재 효과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활의 현재 효과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고 한자어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말씀 때마다 영원이란 개념을 설명했어요. 영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시간이 영원입니다.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개념을 영원이라고 해요. 그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시간이에요. 즉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 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합친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더 이상 끊어짐이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며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돌입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죄된 세상 속에서는 끝없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되는 거죠. 또 다른 삶의 존재, 다른 세계에서의 삶의 계속,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세 이후의 세상을 믿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현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계속하는 영생이 수여되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삶의 존재, 또 다른 세계에서의 삶의 계속은 사실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다시 올 날을 고대하며 그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야. 내 삶이 풍성할 때에도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나누며 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 힘들 땐 소망이 되고 풍성할 때는 겸손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빚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를 신앙합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성자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의 결과로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역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이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 못할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바른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될 때 구원의 확신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